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진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사진을 한번 좀 보실래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자세히 보면 저게 누구냐면요, 제 사진입니다. 저게 제 사진이고요.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인데, 제가 올 가을에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석양이 너무 멋있어서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저는 찍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몰래 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몰래 이 사진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사진을 올리냐면요, 이번 한 주간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화가 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아버지 얘기도 하지 마시오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소천하셔서 그리운 이름이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늘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어떻죠?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묵묵히 섬겨주신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세요. 하지만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신자의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좀 이 시간 잠시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에 와 닿았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가치라는 이 단어였어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누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이 평지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5장, 6장, 7장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서 전한 복음을 산상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은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오시던 그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이 평지에 서시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라면 오늘 누가복음 6장은요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산상설교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디 복음이라고요? 평지에서 하신 평지설교입니다. 이 평지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어렵지만 이 말씀은 특히 어려워요.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랍니다. 선대하래요.
바라지 말고 구워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장의 좀 구조를 보니까요,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그리고 빌려주라. 계속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는 말씀이 거기 추가되어 있어요. 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뜻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선대해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막 빌려줘요. 줘요. 막 아낌없이 나눠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대가가 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친구한테 5번을 샀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을 밥을 사면, 그러면 이제 6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는 밥도 안 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6번째 만났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요.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니까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끓어오르는 거예요. 계산서는 와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밥 사주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돌려받기를 바라는 수준에서 그런 행동을 우리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설된 말씀 보실래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실망할 걸 아셨던 모양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느냐?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과 자비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한 약속을 하세요. 다시 한번 35절 보실래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선행 자체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선을 자체를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상은 뭐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행동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그냥 좋아하나 봐 라고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요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선행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어떤 사람이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아들, 다른 말로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윤리에 기대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알아주고 나한테도 이만큼 뭔가 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러브미 사역을 해요. 사랑의 쌀을요,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선화원에 가서 어려운 지체들을요, 돌아보는 사역을 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서 사랑의 상자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 이웃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만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돕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허락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 러브미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 행복나눔 축제 때요, 그 한 분이 오셔서 함께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은요, 여러분,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묵묵하게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매우 결정적인 말씀을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거저주는 사랑,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출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한 2주간 살펴보았던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한번 좀 다시 보실래요? 이 렘브란트의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먼저 작은 아들, 저 둘째에 관심이 많이 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이 그 둘째 아들의 저 모습, 아버지 옆에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와 동일한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지만 아버지와 달리 동생에게 섣불리 나아가지 못하는 우두커니 서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종처럼 일만 하고 있던 그 큰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킴과 더불어서 이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는 이 그림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요, 저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을 수 없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인정 많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시작된 배경을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 죄인,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어요.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이렇게 행동을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노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아버지의 참 모습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며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뛸 듯 기뻐하시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인정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어김없이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반갑게 맞아 집으로 들이셨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도 역시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늘아버지, 그 능력 많으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행동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본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요, 어떤 경쟁을 통해서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방식과 입장이 있어요.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업적을 내고 보상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이 세상의 방식, 내가 이것을 행하면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적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대변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보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요,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세상의 성과와 업적, 결과,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참된 모습, 이 탕자가 귀향하면서 보여줬던 이 아버지의 모습 안에 저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 3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요, 슬퍼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요,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슬픔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의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측은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측은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스프랑크니 안에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창자라는 뜻이 있대요. 내장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 내장에서부터, 창자에서부터 일렁일 정도로 애끓는 상태가 바로 측은히 여겨,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단순하게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내장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애간장이다 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이 속에서부터요, 그 슬픔이 몰려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들은. 그러니까요,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요, 늘 아들을 불쌍히 여겨요. 아버지의 깊은 슬픔은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슬퍼할 겨를도 없잖아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들을 슬퍼하면요, 아버지에게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요, 아들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좋은 것을 누려도 아버지의 마음 깊숙이 자리에 잡은 슬픔은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의 죄가, 잘못이 커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슬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슬퍼해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아버지의 슬픔은요, 아버지의 이 슬픔은, 그 눈물은 아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아들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을 보고 함께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저는 용서라고 봐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닮기 위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군가를요, 마음에서부터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가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수 있어요. 난 그 사람 다 용서했다, 나 뭐 생각 안 한다 라고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요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요, 지금 이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탕자가 재산을 손실했습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요, 전체 형 두목 줬다면 아들 3분의 1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재산의 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튀를 하지 말아라 이놈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명예가요 실추됐어요. 그리고 아들아 성공해라 라는 아버지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기대는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재산의 손실, 명예의 실추, 기대감의 붕괴.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버지를 닮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용서의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딛고 나가야 돼요. 자존심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한 성도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저에게 내어놓으셨어요. 뭐냐면 자기 엄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친정 엄마를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 말, 여러 가지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엄마랑 단절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연락 안 한대요. 그게 수년째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과 함께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통화가 가능하냐는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그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가 왔네요 지금 마침. 그런데요, 그분이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그 수년간 연락을 안 하던 엄마가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안아드렸어요. 목사님께 이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짧은 통화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제가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의 깊은 골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존심의 벽을요 또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감정의 골을 지나서 자존심의 벽을 넘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닮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섬세한 손을 가지고 그 아들 그걸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닮는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닮는 우리의 실천적인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너그러움이에요. 아버지처럼 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에게요 매우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작은 아들에게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또한 누가복음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을 보세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습니다. 두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표현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너그러움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으려면 그분처럼 우리도 넉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때 전도사 사례를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골의 부모님은 시골 교회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서울 근처, 제가 있던 학교 근처 사당동에 이제 방을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 방값이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보증금을 마련하는 일이 참 큰 문제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요, 아버지가 돈 좀 붙였다, 이걸로 집 좀 구하는데 보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꽤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큰 돈을. 제가 도저히 계산해도 이 돈이 우리 집에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만드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알지를 못했지만 한 가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이 매우 크다는 것, 그 아버지의 너그러운 것을, 너그러운 그 마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 이제 저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말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성경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여러분, 작은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아들의 냉담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살고 있지만 저런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아버지같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한 그 사진이 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표정을 보세요. 아들의 상황이요, 눈 감고 있습니다. 그냥, 야 아들아, 그래 됐다, 말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넓은 손, 어머니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 아들을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아닐까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우리는 따지고 싶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해서 이거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시시비비 따져봤자 때로는 그게 뭐가 달라지는 일이 있죠? 그저 안아줄 수 있다면, 그래, 괜찮아, 눈 감아 줄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손으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우리 살아갑시다. 어떻게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습을 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다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그럽고 용서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